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찬양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가 내려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윤상국 지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라는 질병 가운데서도 지켜보아시고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저희의 굳어진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아직도 잘못된 것을 끊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우상,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것들과 결별을 도와주옵소서. 결별에서 오는 불편함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기쁘게 감내하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이 다르고 불신자들과 구별되지 않는 우리의 삶 때문인 걸 깨닫고 입으로 떠들던 복음을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참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를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복음의 불이 타오르는 축복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세우시사 논산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논산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양의 무리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마다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계획하신 사역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 각 기관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맡은 자마다 충성된 모습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영적 기둥이 될 교회 학교를 축복하시고 선생님들 충성을 다하는 기쁨의 사명자들 다 되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안타까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을 돌아봐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옷자락 치유를 경험하는 회복의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도 있습니다. 그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넉넉히 부어주시어 갈급함이 없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정성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보혈 안에 거하는 저희들의 삶에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차 말씀 대행진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는 빌레몬서 1장까지입니다. 명절 연휴 안내입니다. 행복하고 안전하며 섬김이 있는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설 가정예배 순서지는 본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사이트 열린 공간 자료실에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휴 기간 명절 당일 12일 새벽 예배는 차량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금요 영성 집회는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14일 다음 주일 교회 학교 예배는 별도로 모이지 않으며 본당에서 가족과 함께 참석합니다. 바나바 새가족 사역자 교육 모임이 2월 14일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 비전센터 비전홀에서 있겠습니다. 가정예배 참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반기 가정예배 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진행됩니다. 가정예배 방식은 삽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 문의사항은 황지만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브이로그 광고입니다. 이번 주간 교역자 브이로그 동영상은 교구 담당이신 황지만 목사님이십니다. 유튜브 논산중앙교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2월의 공동 제목이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와 가정 또 환우와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 242쪽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특권을 누리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모든 논산중앙교회 성도님들 또 환영하고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설 명절이 있죠.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은혜, 복 많이 받아 누리시고 특별한 간증이 많은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승진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이전과는 다른 특권들이 생깁니다. 힘도 생기죠. 그리고 영향력도 더 생기게 됩니다. 누릴 수 있는 것들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집니다. 군대에서도 영관급에서 장성으로 승진하게 되어지면 굉장히 많은 변화 그리고 특권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이나 일터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대회에서 특별한 성적으로 입상을 하게 되면 그때에도 특전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매우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승진이나 입상 그 자체보다 그것에 따른 특권 또는 특전을 누리고 싶은 마음에 안간힘을 쓰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특권이 자신의 실력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대가 또는 진정한 자신의 신분이나 자격 이와 같은 것을 나타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이 있습니다. 특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상과는 달리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권과 은혜를 누릴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런 은혜를 누릴 만한 어떤 일정한 자격을 다 갖추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어떤 영적인 특권을 누릴 만한 자격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와 특권을 합당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태도라는 것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무엇인고 하니 감사와 겸손이죠. 감사와 겸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남다른 영적인 특권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겸손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는 우리의 힘으로 결코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는 교회에서 어떤 특권을 누릴 만한 자격이 나에게 있다, 그렇게 스스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야, 지금 내가 정말 위태로운 영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스스로 자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특권을 언제든 다시 거두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에서나 주장할 법한 특권 의식에 푹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를 자신들이 그것을 얻을 만한 일정한 자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은혜와 특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스스로 대단한 사람들인 양, 그래서 누리고 있는 양, 일종의 특권 의식 속에 푹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와 같은 특권 의식은 일종의 영적인 갑질 형태로 드러나곤 했는데, 이런 것이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통로로 이들을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방인들과는 상종조차도 하지 않았죠. 오직 구원은 자신들만 받는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마땅하다, 그래야만 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과는 자신들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실은요, 폭탄이었죠. 폭탄.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유대인들이 특권 의식으로 누리고 있었던 그 달콤한 그 차별의 그 환상, 이와 같은 환상을 여지없이 부서뜨려 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천국 복음을 각처에서 전파하자 유대인들의 항의가 빗발쳤어요. 그리고 이 항의가 거셀 때에는 바울조차도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겨야만 했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살아온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자부심, 이방인들과의 차별에 근거한 영적인 기득권, 이런 것들이 사실상 사라졌다라고 선포하고 있으니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소소하게 누리고 있었던 편의 또는 어떤 혜택,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만약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충분히 그 상황을 수긍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성숙함이나 지혜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 역시도 내 것을 빼앗아간 그 사람에 대해서, 내 것을 빼앗아간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또 그 마음에는 분노, 이런 것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권리, 소위 말해서 기득권을 내어주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은 끊임없이 차별을 없애려고 하지만 죄로 타락한 우리들은 반대죠. 끊임없이 이 차별에서 오는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득권을 내어주는 것, 쉽게 포기하는 것,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복음 앞에서 너무 불편했어요. 소소한 어떤 편의사항이나 일종의 어떤 혜택, 이런 정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수천 년에 걸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종의 자부심, 유일한 민족이라고 생각해왔던 그 자부심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빗발치는, 이 유대인들의 빗발치는 항의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항의의 핵심이 오늘 1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자, 본문의 내용은 비록
바울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하는 자문자답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바울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 이유, 그 배경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유대인들이 1절과 같은 내용으로 복음에 대해서 또 바울에 대해서 계속 항의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면, 이 차별이 없어졌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이 된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다는 것이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오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 것이냐, 불만이 많았어요. 1절에서 할례라고 말하는 것은, 할례가 무엇입니까?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특별한 표식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특별하게 선택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특별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속상한 마음이 막 묻어나죠. 불편한 마음이 막 묻어납니다. 항의가 막 빗발칩니다. 자신들의 그 빛나는 역사, 위대한 유산,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늘 우리를 새롭게 주님 앞에 세웁니다. 복음은 우리를 과거의 사람에 묶어두지 않고 늘 주님 앞에 우리를 새롭게 세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의 사람으로, 또 내일을 열어가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늘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차별을 없애요. 그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성도로서 또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구별된 삶은 있을지언정 인격적인 차별, 구원으로서의 어떤 차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차별은 복음 안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요즘 말씀 대행진 그 성경 읽기 표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지난 주간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범위에 속해 있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3장을 읽을 때쯤 이번에 특별히 제 마음속에 와닿은 한 구절이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으면, 복음 안으로 들어왔으면 너희는 이제 다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는 이제 율법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는 믿음의 시대가 되었음을 선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차별이 없는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마다 늘 은혜가 됐죠. 늘 은혜롭게 말씀을 읽어가곤 했는데, 지난 주간 이 구절을 읽을 때에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당시에 주인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을 것이다, 이런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었어요. 약자의 입장에서 보면 차별이 없어지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자체가 복음이죠. 그러나 먼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고 소위 말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내어주어야 되는, 그 기득권을 내어주어야 되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차별이 없어진다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특별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원에서 일한 품꾼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오전 9시부터 일한 사람이나 12시부터 일한 사람이나 오후 3시나 또는 5시에 일하기 시작한 사람이나 해가 저물 때쯤에 똑같이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씩을 나눠줍니다. 자, 이에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 예컨대 오전 9시부터 일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생겨버렸어요. 먼저 부르심을 받아서 하루 종일 일했다면 더 많은 대가와 보상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똑같은 품삯을 줄 수 있다라는 말인가? 차별이 없는 것에 대한 불평이 이 일꾼들의 마음속에 생겨버렸습니다. 사실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똑같은 품삯을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일꾼들이 주인과 계약을 맺을 때에 시간과는 상관없이 품삯으로 무엇을 약속받았어요? 한 데나리온씩 받을 것을 이미 약속받았고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별이 없어져 버린 지금의 상황에서 먼저 일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은 애초에 계약은 새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지금 어떤 마음이 된 거예요? 주인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그런 마음이 되어 버린 겁니다. 심지어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 정말 악한 사람이다. 이 사람 정말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그 마음을 쏟아내기까지 합니다. 차별이 없어진다는 것이 누군가에게 매우 매우 불편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기쁨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분노와 원망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천국의 일로 시작을 했는데 결과는 지옥과 같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비유에서 오전 9시에 포도원 주인의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일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마태복음 20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애당초 할 일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할 일이 없어서 장터에서 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20장 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돈은 벌어야 되는데, 가족은 건사해야 하는데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누가 찾아온 거예요? 일거리를 제공하고 품삯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이 포도원 주인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원 주인은 은인이었죠. 구원자였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일꾼이 정당하게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그러니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감사하고 기쁨 가득하기 시작했던 그들의 모든 마음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차별이 없어지게 되니까 주인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결말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복음 안에서 언제든지 상황과 입장이 역전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부르심을 받기는 했지만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이 푹 잠겨 있어서, 특별히 차별이라고 하는 이 함정이 푹 잠겨 있어서 자신은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미리 한번 다뤄봅시다. 도대체 왜 먼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먼저 받은 그 은혜, 주인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기쁨, 이 모든 것 다 까먹어버리고 마음이 너덜너덜해져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일까요? 왜 처음 그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스스로 불쌍하고 주인의 책망을 받는 안쓰러운 처지로 전락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인의 마음을 중심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중심으로 일했기 때문입니다. 주인 중심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은혜로운 신앙생활은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마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은혜로운 신앙생활은 주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반대로 은혜가 되지 않은 신앙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주님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자기 중심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셈법과 우리의 셈법이 다르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산과 우리의 계산의 기준은 늘 다르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과 땅 차이처럼 너무나 다르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이들은 복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죠. 내 뜻대로 안 되니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마음에는 원망, 시비, 불평, 갈등 이런 것들이 쌓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재미가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뭔가 불만족스러워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주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타락한 본성에 근거한 내 생각으로 여전히 가득 차 있는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초에 어느 누구도 주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시작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붙들고 있으면 결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지요. 결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깨닫는 그 놀라운 은혜의 그 감격, 우리는 맛보고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껄끄럽고 불편하게 다가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해온 유대인들, 지금 유대인들도 어떻게 된 거예요? 어느덧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하나님 중심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중심 신앙생활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생활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복음이 가져다주는 진정한 자유, 이것이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자신들의 기득권, 이 기득권 빼앗겼다고, 이 기득권에 몰두하여서 이것 빼앗겼다고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거센 항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런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었다면 왜 굳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것인가? 왜 나를 먼저 선택하신 것인가?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정녕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인가? 정말 유익이 없는 것인가? 기득권에 몰입되어 있으니 이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의 원망과 분노가 느껴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억울함도 좀 느껴져요. 속상함도 느껴져요. 그런 유대인들의 항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유대인들의 항의에 대해서 평소에 사도 바울의 그런 논조 또는 어떤 성향을 고려해 본다면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항의에 대해서도 단칼에 잘라버렸을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무슨 유익을 바라는 것이냐?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이면 충분한 것 아니겠느냐? 무슨 유익, 무슨 은혜, 더 큰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의 항의, 그 말문을 그냥 막아버렸을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격에 빠진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자, 지금 바울은 유대인으로 택함을 받은 것이 의미 없거나 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있지 않은 유익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유대인들에게 많은 은혜, 실제적인 유익을 주셨다. 이거를 인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가끔씩
교회에서도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생각하고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간혹 계신 것 같아요. 간혹 계신 것 같아요. 내가 믿어도 얼마나 더 믿었는데 왜 자꾸 교회에서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더 잘해주라, 더 잘해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왜 자꾸 먼저 믿은 우리에게만 낮아져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섬겨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 그럼 내가 어머니의 뱃속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유익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소위 나는 모태신앙인데 일찍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세상에는 기웃거리는 것조차도 하지 않았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까지 살아왔던 나의 그 모든 삶에 대한 유익, 그것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했어도 몇 배는 더 했을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흘린 땀만 해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양인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과 차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좀 억울한 거 아닌가?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동안 만나보았던 수많은 새가족분들,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진실로 주님을 깊이 만났고 은혜를 체험했고 그래서 은혜 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분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꼭 이런 말씀하세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금만 더 일찍 주님을 만났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주님을 만났더라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요. 조금만 더 일찍 주님을 만났더라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요 하는 한쪽에서는 감사, 또 한쪽 마음에는 깊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에 대한 고백을 많이 듣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 이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온,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온 그 수많은 삶의 이야기에 대한 부러움의 고백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든 신앙과 삶의 이야기는 나중에 믿기 시작한 분들에게는요, 범접하기 힘든 너무너무 소중한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신앙의 가치들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들이에요. 특별히 먼저 주님을 만나고 믿게 됨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가까이 할 수 있게 된 것은 여러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분명히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이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가 분명히 너무 많았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로마서 9장 4절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해요. 그래서 9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한두 가지로 설명할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소위 특권들이 사실 유대인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특권들 중에서도 최고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진 특권이라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존된 이 특권이야말로 너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었고 언제든지 볼 수 있었고 언제든지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바울이 생각할 때 이것만큼 위대한 특권은 없다라는 거죠. 가장 위대한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너무나 소중한 이 특권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이걸 소중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리지 못한 채 무엇에만 빠져 있었던 거예요? 특권 의식에만 빠져 있었던 거예요. 내게 그런 자격이 있다는 거죠. 이 특권 의식에만 푹 빠져 있어서 사실상 종교적인 괴물 되어버린 겁니다. 종교적인 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에 오랜 세월에 걸쳐서 추구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에 대해서 감사와 겸손은 사라져버린 지 오래되었고 자신들이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이 특권의식에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기중심의 신앙생활하고 하는 이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계신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를 향해 계신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궤변을 일삼아요. 특권의식에 빠진 이들은 궤변을 일삼아요. 진리와 상식에서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 진정한 특권은 잃어버리고 특권의식에만 빠져버린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겸손과 감사함으로 받아서 누리는 것, 이 태도를 잃어버리고 자신들이 이 특권을 얻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 그 이들이 빠지게 되어지는 궤변. 3절부터 8절까지 말씀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신들의 불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면 결국 자신들도 의로운 것이 아니냐, 우리도 의로운 것이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시겠느냐, 만약 그런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불의한 분 아니겠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궤변입니다. 누굽니까? 수천 년 세월 말씀을 맡은 자들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특권을 겸손과 감사함으로 누린 것이 아니라 특권의식에만 빠져있는 이들이 펼쳐놓고 있는 궤변이에요. 왜요? 기득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으니까, 권리를 내려놓고 싶지 않으니까 그것을 이어가기 위해서 궤변의 궤변을 연결시켜 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씩 종교적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보일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문맥으로 본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진실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가져다주는, 복음이 가져다주는 진정한 자유함이 아니라 여전히 포기하지 못한 어떤 기득권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궤변에 또 다른 궤변을 연결하고 이어가면서 끊임없이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권을 누릴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특권을 합당하게 누릴 만한 태도,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태도는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자기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와 겸손의 태도를 가진 거죠. 이 감사와 겸손의 태도를 가지고 혹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을지 모르는 특권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특권의식의 핵심이 뭐예요? 나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나 그럴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이 마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누려야 될 특권은 무엇입니까? 어깨에 힘주고 성처럼 탁 지키고 있어서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그 자리. 여러분, 이것이 특권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될 특권은 무엇입니까? 오늘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특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리며 또 축원합니다. 어줍지 않은 세상적인 어떤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갑질 행세, 얼마나 꼴불견인지 몰라요. 교회에서 갑질 행세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꼴불견인지 몰라요. 왜 저러실까? 왜 저럴까?
은혜는 다 도망가는데 주어질 특권이 다 사라지고 있는데 그거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어줍지 않은 세상적인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갑질 행세.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특권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그것이 진정한 특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누리는 자, 진정한 자유함을 빼앗기지 않는 자, 그런 복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자기 중심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내 마음, 나의 선택, 나의 언어, 하나님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특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항상 감사함으로, 항상 겸손함으로 있게 하셔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와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1분 정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입니까? 먼지와 같았던 우리들이었지만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구원하여 주셨으며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줄 저희들이 압니다. 그 은혜를 얻을 만한 자격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단지 주신 그 은혜를 합당하게 누릴 수 있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 성령님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주님 중심의 신앙의 생활과 신앙의 생각들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와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그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먼지와 같았던 우리들이었지만,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원수였던 우리였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단지 그 은혜에 합당한 영적인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과 같은 길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판단하고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중심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주께서 주신 특권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을 무엇보다도 누리는 특권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며, 드린 이들의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셨사오니 저들의 삶에도 은혜와 복을 더 충만하게 허락해 주셔서 드릴 것이 넘치고 넘치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어려운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명절이 다가왔지만 마음의 외로움이 가득한 우리 성도들,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분들 위해 특별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 현장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10장 찬송합니다. 난 알 수 없도다.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승리케 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을 누릴 만한 태도를 겸비하여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일터와 생업과 사업장 위에 해외 구문의 객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논산중앙교회 성도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